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세상 나라의 원칙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원칙은 힘을 쓰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앞장서고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손과 발이 열심히 일했더라도 다른 지체들도 같이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세상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전력과 다른 모든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얻었고 성취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선택과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큰 결정을 하고 대단한 선택을 할 때만 이 관점을 또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모든 생각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과정이다 하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깨달음에서 관점에서 그리고 향후 선택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서 나중에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역시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늘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되고 이런 관점들을 더 깨달아 나가고 실제로 적용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 그냥 이것은 우리가 노력했고 우리가 희생했고 우리 목숨 걸고 싸웠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얻어온 이거, 이거는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하고 같이 가지 아니한 싸우지 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목숨 걸고 싸운 우리와 같은 분깃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네, 이 주장만을 놓고 봤을 때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죠. 맞는 말입니다. 전쟁을 한 사람과 집에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렇게 섞여 있던 무리들 중에는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한 것인데
너무 합당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량배는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고 악한 것이다. 세상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깨달아야 하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가 억압을 하고 시키고 지시하고 이런 게 당연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24시간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세상 나라 사느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네. 여기서 이제 나의 형제들아, 한 몸의 관점이죠. 지체의 관점입니다. 일은 손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모든 지체가 다 얻죠. 모두가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손을 넘기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관점의 차이죠.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말씀으로 너 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한 것은 모두가 400명과 다윗이 다 이루어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면들을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를 때에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데려갈 수 있냐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젖먹이도 있었을 텐데, 한 명도 안 죽이고 데려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아말렉의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아말렉은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아말렉의 잔인함이 오히려 어디서 발휘됩니까? 자기 종들 중에 병든 자를 그냥 광야에 버리고 간 것이죠. 그 적들의 잔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잡이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방심도 사실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블레셋과 함께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갔기 때문에 최소한 며칠 동안은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한 것이죠. 그랬는데 다윗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아말렉이 그 전리품들을 거두어 간 것이, 쳐서 불사르고 막 한 것이 시글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면은 전리품이라는 것이 시글락에서만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사실은 여기 갔다가 이제 뺏어왔을 때는 몇 배나 되는 그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굉장히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런 과정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다 하고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뭔가 현저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맞는 것이지만 평소에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어떤 그 과정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놀라운 예술작품 같은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선택과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결정하는 이런 문제에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소유물 곁에 있었던 사람이나 같은 분배의 원칙을 정합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분배 정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관점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이것이 훗날에는 역사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훗날에 나의 삶은 아이들에게 또 내 후대에 전설이 된다. 레전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조금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갈 동안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결정들을 했고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더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다만 내가 다 이룬 것이다. 이것이 나의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설, 하나님 나라의 레전드,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이 우리 삶에 적용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들을 계속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실제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 하나님 나타나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겸손하고 내 마음에서 편견과 세상적인 관점과 이런 것들을 계속 회개하고 버리고 기득권과 내가 이뤄낸 모든 것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한 것입니다. 아주 피곤한 삶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판단하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을 하지 못하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 이건 무가치한 사람들 아니냐, 떠나보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무가치한 사람인 거죠. 불량배인 거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약하고 어리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힘센 자나 능력 있는 자와 힘없고 약한 자가 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다르게 대우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돼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편견과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미 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내가 부재함을 전제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어떤 사고방식에 기초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런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면면이 흘러가는 그 강물의 한가운데 내가 강물과 같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강물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온 찬양 보니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숨 쉬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가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관점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시고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엄청나게 받았고 굉장한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기를 사모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지금 현재 불량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약한 사람들, 전쟁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다 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역사가 되고 규례가 되고 법칙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전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또 은혜로운 결정과 은혜로운 시각을 가지고 은혜로운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는 은혜로운 시각,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들,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실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하루 또 선택하며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은 그것을 보지 못하오니 열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관점에서 은혜로운 말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더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